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제사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조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함께 있겠습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배신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면 나와 있죠. 확실하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고 해요. 자,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라는 표현은 바알 숭배와 관련된 음식을 즐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포도는 바알에게 바쳤던 제사 음식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좀 많은 그런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 신이 바알이죠. 이 바알은 이제 풍요의 신, 뭐 태풍의 신 이렇게 또 일컬어지는데요. 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바알을 주라고 이제 했습니다. 주, 그러니까 주인 의미고요. 그리고 주권자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 바알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알신만 섬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인 거죠. 혼합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지나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분명히 제시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지금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왜 공의도 이야기하고 사랑도 이야기할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본문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1장 있고 2장 있고 3장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편리하게 이것을 숫자를 넣은 건데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보게 되면 어제 본문 2장 21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딱 칠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21절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딱 칠해져 있죠. 그러면서 빨간 게 어디서 좀 보통 끝나냐면 4장 6절에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어 내려가시면 도움이 돼요. 그 문맥적 흐름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23절과 3장 1절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큐티 본문을 이렇게 끊고 우리가 오늘 보지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장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어제 본문 말씀 큐티 하셨을 거예요. 이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은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회복된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방금 읽었잖아요. 신앙 고백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2장 23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심는다. 그리고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 아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회복이죠, 회복. 그러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그들은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르기를 주는 뭐라고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주란 말이에요.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렇게 또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하나요?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보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음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호세야 선지자야 너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여자는 누구입니까? 보니까 이름이 소개가 안 돼 있네요. 고멜이죠. 예. 고멜입니다. 1장에서 우리가 큐티 했잖아요. 고멜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여 세 아이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지금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고멜을 사랑으로 하세요. 호세가 정말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1장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 또 지금 3장에서도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지금 고멜이 또 다른 남자와 지금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 호세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종하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이 호세아는 값을 치르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기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이 나오는데요, 그 가치는 30세겔입니다. 이 30세겔은 노예 한 사람의 값인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값을 치렀다라는 것은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예 말고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면은 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으로 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와 있는 그 노예 제도를 생각했었을 때, 우리 미국에서 하는 그 남북 전쟁이 발발했었을 때 그 노예 제도 여러분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 가난하게 되었고 노예 신분으로 살게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남자와 놀아나면서 방탕한 생활하면서 가난하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오는 것이죠.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고멜을 사랑한 것이에요. 자, 그런 내용이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나요? 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그리고 뭐 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남자를 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보면 이것이겠죠. 고멜은 호세아에게만 속해 있어라. 한눈 팔지 말아라. 그리고 이 문자 그대로 창기처럼 행동하지 말라. 또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회개하라는 의미로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말하는 것인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제가 이 부분을 좀 책을 보면서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또 해석되어지더라고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말하는 거잖아요, 고멜에게요. 자신을 포함해서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갖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금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시적인 금욕은 많은 것을 빼앗길 때를 나타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욕 기간은 어떤 것을 빼앗길 때, 그것은 4절을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해석은 4절을 통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4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법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지금 보세요, 없다고 하잖아요. 빼앗겼다라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다, 주권적 통치행위가 없다. 왜 그런가요? 나라가 망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왕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뭐가 또 없습니까? 말씀 보니까 제사도 없는 거죠. 주상도 없어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뭐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혼합정책을 펼쳐서 드린 그러한 형식적인 제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없고요. 주상도 없다. 이 주상은 우상 숭배가 제거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없어요? 에봇도 없다. 드라빔도 없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인데 주술 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제거될 것이다. 그러면 이 본문 4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화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부 사라지는 거예요. 전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절 말씀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구나. 징계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징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내가 하나님도 잘 믿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을 하나님도 예배 드리면서 동시에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구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기간이 끝나고 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그 후는 회개하고 새 출발한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새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찾습니까? 오늘 보니까 다윗을 찾아요.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 다윗 왕조를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새 출발하였죠. 그러면서 다윗 자손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때론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십니다. 채찍질을 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다 키우셨잖아요. 따끔하게 훈계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따끔하게 이야기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이죠. 그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냥 단순히 사랑해 그게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내셨고,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늘 날마다 또 살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